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쇼미더머니 4를 하면서 저기 있는 래퍼들, 프로듀서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를 낮춰서 생각하고 랩을 해왔어요. 항상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딱 혼냈어요. 너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진짜 겸손인 것 같냐? 세상 앞에서 낮아진다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둔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낮아지지도 않고 예배도 뭐 안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겸손인 것 같아요. 삶이 뱉어 나의 에임은 찬송이 가득 네임은 아버지 영이 내 게임은 내 창조주 바란 네임 죄음적 베이븐 죄인 중에 나랑 죄인 내 이름 야외 능의 죄음으로 새로 이던 존재윤 여호와의 대임 만우의 요그 여름 로즈비 내가 걸어다닌 길을 발자국마다 거룩히 드러나 그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주 행복하게 아침을 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새벽론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 비평할 내용은요, 래퍼 BY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세상 앞에 굽히는 게 겸손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에는 그 랩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내용을 잘 요약을 했고 잘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과 숨쉬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 세계에서 살아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1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매니저들이 모여가지고 MBC에서 한번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얘기가 여러분 스타가 되는 건 1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머리를 끄덕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연예인들이 한 100팀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1000, 한 10만 팀 정도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100팀이 나와 있는 거예요. 10팀이다. 그러면 뭐 좀 적겠죠. 저건 한 팀이다. 그러면 1000팀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100팀이다. 그러면 10만 팀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많은 팀들이 만 팀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거기에요. 그리고 순간 잘못하면 사라지고 순간 잘못하면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전에 그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갑자기 떠가지고 막 세상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방송이 막 컸어요. 굉장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런데 쇼에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면서 방귀 뀌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친구는요, 방구를 그렇게 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방구, 안 어울립니다. 예. 의식의 파장이 달라요. 그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팀들이기 때문에 보통 팀들이 아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의 힘, 또 기획의 힘이 뭔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되고 안 되는 게 그래 똑같아요. 제가 뭐 스타랑 같이 지내본 적도 있고 장관 차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뭐 수련도 가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여러 분 계세요. 똑같아요. 거기는 뭐 안기부장 출신도 계시고 뭐 국방장관도 계시고 뭐 무슨 최신부 장관도 계시고 뭐 여러 장관들이 계셔요. 여러 분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인품이 좋고 또 실력이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입니다. 일상적인 건 똑같은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보면 뭐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삶을 제가 요약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한 번에 안 드릴 거고 조금씩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몇 억도 내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몇 억도 냅니다. 이렇게 투자해봐 이렇게. 그게 뭔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BY. 겸손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남 씨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겸손은 어려워. 뉴스공장 하는 뭐 누구도 뭐 겸손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가짜를 만들 수 있지만 겸손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짜는 어렵다는 얘기 한 게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겸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게 나를 숨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에게 나를 어필해야 되니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BY가 그걸 지목했어요. 겸손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다가 나를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입니까? 천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지목했어요. 명확하게. 아마 근래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못 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의,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의, 매너가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의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창조 질서를 말한 겁니다. 귀한 분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어디서 방송에서 나왔는데 11조를 1억을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억을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패널들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10억을 벌었고 그때 1억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젊은 분이에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정신이 아주 바릅니다. 연예계는 정말 딴따라, 연예계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전제가 돼서 뭐 방송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 알죠. 우리 친척 중에 연예인이 있으니까 잘 알죠. 또 우리 친척을 뭐 세우려고 최진실 씨 매니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매너가 문제가 됐고 이 사람 위험하겠다 그랬는데 20일 만에 죽었다 얘기를 했어요. 예. 친인척 가운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을 모아놓고 제가 뭐 강의했던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동생 좋아해가, 동생 얘기를 했네. 도와서 막 이렇게 형님, 그리고 연세가 저보다 몇 살 많은데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형님이시죠. 뭐 결혼하면 이제 이렇게 처남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하고 얘가 깊어졌고 동생과의 관계는 오히려 정리가 잘 됐고 오히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감독들을 모아가지고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도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뭘 한번 제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가지고 대형 기획이니 무슨 뭐 여러 기획의 실무팀들이 모였어요. 59년, 58년, 60년, 뭐 61년 뭐 이런 분들이에요. 61년은 없던 것 같고 60년, 59년, 58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을 했을 때 그거를 기획한 팀이 일본의 덴츠라는 기업이에요. 덴츠 전통이라는 회사인데 세계 기획의 뭐 1번지죠. 뭐 패션쇼를 70% 정도를 하고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그 외에 뭐 세계적인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3전 경기부터 뭐 이런 것들의 기획을 거의 다 일본 덴츠에서 하는데 기획하는 사람만 12,000명이 있습니다. 기획하는 사람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래. 오늘 일이 많아서. 머리만 짜내는 거니까 공부하던 사람은 안 되고요.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그 회사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기획했는데 그 실무진 팀이 지금 같이 모인 사람들이 대홍기획이니 뭐 제일기획이니 여기서 지금이 회장 됐거나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벤트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1회 나오고 2회 나오고 3회 나오는데 안 팔려가지고 3회까지 나오고 안 했어요. 그 이벤트에 제가 주필을 했어요. 젊은 나이죠. 근데 제가 기획하는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 미학을 공부했고 이것이 뭐며 왜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동의를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러고 제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기획자 야곱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출판사에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맑은숲 고요 책방에 하시면 10% 할인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가? 왜 되는 기획입니다. 기획이 뭔지 아시면 보입니다. 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깐 언급하면 죄송합니다만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의뢰했고 그분들이 이론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분들이 저를 주필로 모셔서 책을 만들어냈으니 그 분야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획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그게 뭐 군사 문화가 됐든 안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통일부까지 가서 자문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숨기는 게 겸손이냐? 그게 아니고요. BY가 그 핵심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뜻대로 이루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명제를 냈어요. 너무 귀한 말씀하셨어요. 그 본질은 창조 질서인데 창조 질서가 왜 그러하며 창조 질서에 이런 것이 왜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홀로 있음을 보십시오. 홀로 있음 우리 선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오픈 렉처, 공개 강좌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책을 일과씩 설명해 되는 내용이 있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복음찬.com에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에게 낮아지는 거, 세상에 낮아지는 게 아니다. 거기 맞추는, 그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 그러고 있지 않냐? No.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러면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로 랩을 했습니다. 귀합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본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순이 생긴 게 바로 그런 거죠. 세상 겸손은 어려워. 숨겨야 남들이 귀하게 볼 텐데 숨기면 나의 어필이 안 되고 어필하면 숨기는 게 아니고 정의가 잘못됐어요. 명제화가 잘못됐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 했어요. 더한 일도 많습니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질서 안에 거하면 그런 지혜가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예정의 섭리에는 거하면 그런 질서가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그때 소위 뻐갠다. 교만이죠. 그러면 안 돼. 환자죠, 환자. 이 친구는요, 도선사로 이렇게 했고, 연봉이 1억이 넘은 상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 말씀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뭐죠? 환자죠, 환자. 예. 잘못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수 조영남 씨도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어필이 돼야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럴 텐데 나타내면 교만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거 숨겨야 되는데 숨길 수가 없고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교만인가요? 에피소드지. 그게 왜 겸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에피소드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가 교만인가요?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전국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인가요? 그럼 뭐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창조질서를 버리게 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을 버리게 되는, 그것 때문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들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고 미치광이 짓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게 목적이거든.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겸손이 힘들고 겸손이 안 되고 오히려 악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사실 객관적으로 서울대 나왔냐? 네, 나왔습니다. 그게 뭐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대통령 연설문 썼다면서? 예,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적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짓 하면 교만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겸손은 창조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창조질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며 더 창조질서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섭리를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다. 제가 만나는 분이 다 안기부장,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말고 만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별로 만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나요. 네, 그런 분들 외에 다른 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 했다고 교만하다. 뭐 교만할 게 있어. 요즘엔 잘 안 만나요. 글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는데 그 모임도 제가 안 나갑니다. 뭐 그러고 경험하고 많은 거지.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분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여러 대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제자야.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내가 교수요 그런 얘기 합니까? 내가 목사요 그런 얘기 합니까? 제가 작가요 그런 얘기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류의 사람이요. 내가 그럽니까? 아니래. 그렇게 하게 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질 않아요.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게 무슨 실정과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럴 만한 매너가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키우면 되고 근데 안 된 사람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잘못됐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구름 위에는 비가 안 와요.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오늘 BY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진영 씨 얘기만 듣다가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르쳤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파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태 가지고 있던 정통교회의 교리를 전부 무너뜨렸다고. 잘했어요. 그래놓고 구원파로 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너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해. 그게 무슨 비평이에요. 너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 교리 배웠어? 교리해야지. 교리를 주장해야지. 모르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목사님들 비평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박진영한테 가서 구원파에 귀의해라.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이런 논리가? 공부 3학점밖에 안 되고요. 그 비평학 있는 학교들 여러 대입니다. 거기다 돈을 내고 들으세요. 그것만. 들을 수 있어요. 학비 몇 분을 내는 거 있죠? 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교수님처럼 제가 저렴하게 아주 며칠 만에 해드리겠습니다. 비평을 하세요, 비평을. 비판하지 말고. 근거도 없잖아. 무슨 근거를 비판을 해? 율법을 비판하고 있는데 율법을 더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백세주 얘기를 했죠, 백세주. 여러분은 어저께 밤에 술 먹느라고 바빴죠. 머리가 아프죠. 힘들었죠. 속 아프죠. 그리고 안 갈 수도 없고 골치 아프죠. 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백세주. 술을 먹어. 술 먹어서 아프지? 그러니까 술 먹어. 이 어쩌자는 이렇게 세상은 그래요. 사기꾼이 저거 하지 마. 내가 사기치는 걸 배워. 내가 사기친 대로 해.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친절하게 사기쳐 줄게. 저 사람은 나쁜 사기꾼이야. 나는 친절한 사기꾼이야.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 돌이키기 쉽죠. 근데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언젠가 간증해 드릴 겁니다. 악으로 살려고 결정한 사람 많습니다. 악으로 간다고 결정한 사람 많아요. 특히 깡패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무수익도 할 수 있고요. 예, 창조들도 그런 사람 많고요. 예, 사회에 있고, 사회에 이러이랬지만 그런 사람 얼마나 있고요. 기업도 사기치는 목적으로 기업받는 사람 여러 봤어요. 저. 그런 회사에 간 적도 있어요, 제가. 털고 나왔죠. 겸손은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BY가 설명을 잘했어요. 명제화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잘했어요. 귀한 분이에요. 이해적인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BY를 통해서 살아있는 젊은이, 깨어있는 젊은이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창조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계속 있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적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제 타락하는 세계가 아니라 밝고 밝게 문화를 이끌어 아버지께 나오는 그런 문화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종으로 우리 BY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도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시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복음은 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창조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정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2시간이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SNS 시대입니다. 같이 나눠서 창조 질서가 이제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타날 겁니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면도 때문에 빈 거 용서를 바랍니다. 곧 회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